첫날 주일날 11시 예배부터 3일 동안 여러분 시간마다 저희를 통로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과 또한 시대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소원을 담아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목사님과 또 저희 두 사람 또 찬양 또 곳곳에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바로 오늘 이 밤에도 그 소원을 담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앞에 있는 사람 통로로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 읽을 때 살아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 읽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만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흡하는 생명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기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아멘이 된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반응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찬양을 같이 나눠도 그것이 사람의 음성으로 듣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대원교회 10년 만에 이 영성부흥성회를 하시면서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이 고난주간에 아주 잘 어울리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4절에 이야기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혼미하게 하는 그 어떤 세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앉아있지만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어떤 이론으로 들리게 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이 심겨지는 것 아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이것은 들었던 말씀이지 라고 판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머리가 너무 커졌어요. 그런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몸은 요만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몸을 잘못 그려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쪽에서 풍파가 불어오면 이 사람은 온전하게 버틸 수 있을까요? 쓰러질까요? 너무 아는 지식이 많아서 쓰러집니다. 반대로 바람이 불어오면 또 어느 쪽으로 쓰러질까요? 세상의 풍파에 그냥 아는 지식만 많은 사람은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쌓아둔 사람의 결론은 뭐냐?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 쌓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머리는 작지만 몸이 거대해지는, 그래서 그 어떤 풍파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미술 전공하신 분들 마음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미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일부러 거대하게 그린 거예요. 아무리 밀으려고 해도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세상에 그 어떤 바람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왜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세요. 제가 그림을 그리니까 땀이 나네요. 바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거대한 빙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위에는 큰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는 풍류에 의해서 흔들려요. 그죠? 그런데 이 빙산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되레 반대로 가요. 왜 그럴까요? 조류의 영향을 받거든요. 지금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배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 빙산은 조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불어와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빙산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한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아는 것으로 전혀 쌓아놓지 못하면 이 배는 아무리 거대해도 풍류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한 그리스도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잘 봉사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 계속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아직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새벽부터 3번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십자가는 2가지의 방편으로 효력을 발생하는데, 어떤 효력을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우리의 겉으로 들여지는 열매라고 표현할게요. 열매. 그래서 이 열매들을 알려면 사과 열매가 맺으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되죠? 사과나무가 되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가 되고, 죄가 열리면 죄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매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나무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 있나? 불평도, 불만도, 살인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이런 것들이 계속 열린다면 수련회 가서 열심히 회개하고 이것들을 다 따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여기 성령의 열매가 열릴까요? 존재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는 더 큰 열매가 맺려요. 그렇죠?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난리를 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수련회를 1년에 2-3번씩 꼭 갔잖아요. 갈 때마다 제 죄에 대한 항목들을 써서 배에다 띄워서 강에도 띄워보고, 십자가에 맛보고, 십자가에도 못 바꿔보고, 불도 태워봤어요. 근데 그 죄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열매를 딴다고 존재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나눈 게 뭐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뱀이 되셔서, 왜 뱀이 됐느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의 항목들, 그것을 율법을 통해 613가지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613가지 항목들에 대한,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바로 진노예요.
하나만 어겨도, 하나만 죄의 열매가 열려도 이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나님 법으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들의 열매 하나하나를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다가 양에다가 머리에 죄, 내가 지었던 죄를 안수를 하고 전가시키고 그 양을 잡아서 목에 피를 받아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사람, 안수한 사람의 죄를 없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계속 드리니까 염소가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하루에 수도 많은 염소와 양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알려주는 그림자의 역할이 구약에서의 제사법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들에 대한 열매에 대한 이것에 대한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건 정말 깨끗하고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송영훈이라는 사람의 죄에 613가지 곱하기 52년을 살았으니까 52년 동안 살 죄 플러스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모든 살면서 지을 죄들까지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흘려주셔서 이 죄들에 대한 열매에 대한 진노를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어김없이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셨다.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 심판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어떤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가 헌금을 몇 천만 원을 드려준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헌금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진노의 결과는 뭐냐? 나무에 달려야 된다고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짓는 그 죄에 대한 결과, 그거에 대한 심판 앞에 섰을 때는 우린 모두 장대에 달려야 되는 그런 죄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곳에서 나무에 안 달릴 사람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다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혼으로 지은 죄, 영과 분리된 우리의 죄인 된 것을 대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로부터 미래에 지는 모든 죄를 그 예수님 안에서 다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내가 지은 죄로부터 받을 진노를 대신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그래서 모두 아까 오전에 오신 분들은 이 갈라디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위해 다 저주를 받아주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진 사람은 이제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양의 피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송영훈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해되시죠? 왜? 예수님 안에서 내 대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의 죄는 앞으로 그 어떤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 누가 받으셨습니까? 진노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믿어질 때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아멘되는, 확증되는 시간이 돼요. 두 번째는 그렇게 진노로부터 벗어났지만 여전히
이 열매에 대한 죄는 진노로 해결됐지만 이 여전히 세상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 나무는 하나님이 열매에 대한 진노로부터는 벗어나게 하셨지만 세상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열매를 맺어도 진노는 받지 않지만 이 나무는 성령의 열매는 절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죄로부터 해방은 받았지만 이 죄로부터 진노로부터 벗어남을 받았지만 이 나무가 잘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진노에서 벗어난 그냥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자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은 안 가겠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렸던 그 죄인이었어요. 평생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인이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 왼편에 있는 자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뛰어내리고 나도 살려라 라고 했을 때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야? 이분은 진짜 메시아야. 예수님, 당신이 오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한마디에 예수님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한마디, 이 사람은 그렇다면 무슨 노력으로 낙원에 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믿음 때문에 낙원에 간 거예요? 그냥 믿음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평생 뭐만 했어요? 죄만 짓다가 낙원에 간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 사람부터 생명이 흘러나왔어요? 안 흘러나왔어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죠. 여러분들 그런 강도처럼 그냥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정도로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그냥 진노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조차 끊어내셔서 여기에 성령의 접붙임을 받아 이것은 완전히 잘라내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여기에 의의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 우리는 스스로가 끊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이 죄의 뿌리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3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인함을 끌어다가 접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존재적으로 죄인이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내 모든 죄의 항목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끝나고 진노는 받지 않지만 여전히 세상에 연결되어서 내 나무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진짜 마음의 평안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성령 안에 있는 그 평강과 의와 희락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평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열매들이 계속 올라온다면 한 번쯤은 내 존재가 끊어졌나? 라를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에게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일학교 반사도 해보고 성가대도 해보고 그 어떤 모든 찬양 인도도 해보고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지만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내 안에 없는 생명을 이론으로 알려주니까 그 아이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걔네들 머리만 커지는 거야. 나하고 똑같이. 진짜 생명은 내가 삶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가 그 아이들한테 정말 삶의 입장에서 본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그들이 감동되지 주입식으로 가르친다고 삶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을 변화시킬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그 내 삶이
잘라지고 의의 접붙임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접붙임을 받는 여기서 삶이 시작된 여기서 나오는 열매들, 작은 열매들이 가족들이 보고 내 교회에서 보고 내 주위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원래 얘는 여기서 이런 열매를 맺혔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열매보다 이 열매가 맺혀져 있지? 라고 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어떻게 변했어? 너 어떻게 이렇게 됐어?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 존재가 너무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안에 계속 올라오는 이 쓴뿌리들, 이런 성품들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네 죄인으로부터 된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다 집어넣어서 십자가를 못 박아버렸다는 것이 믿음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도 왜 내 안에는 이런 계속 불평과 불만들이 계속 올라올까? 여전히 나는 진노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낙원에 가는 존재이지만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 여전히 내 안의 주인은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니까 봉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한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기뻐지는 거예요. 기쁨을 내가 애를 써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시켜서 순종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자기 아들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생명이 되니까, 사랑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 이삭을 바쳐. 그랬을 때 말도 안 되는 내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된다면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 동안 원망과 불평 없었을까요? 내 안에는 이게 말도 안 될 텐데, 이게 말이 되나? 100세 주신 이 아들을 왜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럴까? 하면서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칼을 들고 아들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숨겨놓으신 어린 양을 숨겨놓으시고 내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네 의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손을 잡고 끌고 가는 순간 그것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 진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만드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손을 들어서 칼을 내리칠 때 누구를 내리쳐야 될까요? 누구를 내리치는 것 같은 심정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찔러 죽이는 그 모습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경험이 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 거야. 그 욕심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망되는 그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위해 죽임을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보낼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이 아브라함에게 심겨 놓아주시고 바로 보여주시는 것이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아들로 오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칼을 드는 순간 얼마나 감격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칼을 드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감동이 됐겠죠. 하나하나가 사건이 원망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되기 시작하고 사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갈대아 우리의 우상 천지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끌어내셔서 또한 야곱도 이끌어내시고 각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에 살던 사람들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시면서 이 존재들이 실제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지금 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작은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는데 제일 먼저 저에게 실망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앞에서 계속 목회자 아들이고 또 나가서 사역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그럴듯한 사역자이지만 집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내가 그럴듯해 보였을까요?
우리 아내가 와 있지만 제 은혜 못 받는 사람이죠. 제가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실제로 내 삶에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살고 있으면서 되게 이거는 여전히 세상의 뿌리로 내려있고 요 옆에서 거룩한 척 한다면 실제 이것을 본 사람들은 내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내 존재 다 알잖아요. 원래는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 보니까 그럴듯한 존재야. 그러면 제가 앞에서 메시지 하는 것이 우리 아내가 들었을 때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너나 잘해 임마 이러고 그렇겠죠?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본인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신이나 잘하지 뭘 그 앞에서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거짓으로 하면 할수록 내 주인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안 하고 나만 살면 훨씬 나아. 그런데 여기서 그럴듯하게 무엇인가 해내려고 하면 그 해내는 열심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잘라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존재가 잘라져야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열매들 그분이 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대로 로마서 12장 23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아시고 나의 존재를 끌어다가 성령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그냥 못을 박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을 박아놨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15일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법적으로 땅 성령은 십자가형이라고 선포가 공포가 되고 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눈을 껌뻑껌뻑 뜨고 있어. 그러면 얘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죽은 거죠. 근데 상태적으로는 살아있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자리이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를 예수님이 실제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어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정적으로 무슨 느낌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십자가는 죽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매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가 차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오신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십자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달려가서 달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성령이라는 존재가 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끌어다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십자가에 박아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힘들 때마다 어디로 가요? 2000년 전으로 자꾸만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생각으로 감정으로 또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자꾸만 어려운 일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감정으로 느낌으로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다면 한 번씩 다 십자가에 매달아 드릴게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 믿음이 될 때만 그 믿음을 보시고 실제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포하시는데 의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단이 수도 없이 수세 개의 이 말씀을 없애려고 해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또한 40명, 어떤 분은 39명이라도 말씀하시지만 40명이 1500년 동안 걸쳐져서 이 기록한 말씀.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정말 어떻게 일맥상통하게 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 1500년 동안 그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곳곳에 시대 때마다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를 위해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집약된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건 하나하나가 다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라고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기록된 말씀.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어떻게 죽었느냐 확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한번 나눠드릴 텐데,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4절 아까 한번 나눴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과거 완료형이에요. 맞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예수님 안에 너희를 다 넣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장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장사됐어요? 장사 안 됐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는 나를 장사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나를,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 현재 삶에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황을 믿을 거예요? 말씀을 믿을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생명이니까. 말씀을 믿음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시니까. 근데 우린 자꾸만 사건을 믿으려고 해요. 우린 자꾸만 상황을 보려고 해요. 무엇인가 내 노력을 해서 그걸 이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 과정부터 하는데 진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이 믿음이 되고 나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 그냥 상황을 보고 판단했던 내가 이제 내 안에 상황을 보던 나는 이제 죽었고, 이제 상황이 아닌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경험할 때마다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집에 들어갈 때 눈꼬리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들어갈 때 상황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나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지 라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는 조금 지저분하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설거지통이 설거지가 막 쌓여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가 잘 안 됐던 그런 불편한 것이 보였을 때 상황적으로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런데 화나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사인이 오세요. 네가 설거지해. 아내와 동의를 제가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그냥 말씀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설거지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죠. 남자가 자존심이지. 그네가 2박 3일 동안 사역하고 왔는데 이 인간은 뭐하고 있던 거야? 속으로는 들리진 않아요. 저 혼자. 그런데 손은 뭐하고 있어요? 일단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아내가 이 여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딱 봤을 때 진짜 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설거지하는 건지 아닌지 금방 파악하죠? 우리 자매님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마디 다 던지는 거야. 뭐라고 던질까요? 속에서 우러나서 해. 그러면 내가 속에서 그게 우러나는 것이 올라오다가도 화가 확 더 올라오겠죠. 그냥 말씀을 또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면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설거지만 해요. 지저분한데 예를 들어서 청소도 좀 해. 그러면 또 승리했으면서 또 여전히 청소하면서 또 올라올 수 있어요. 청소기를 딱 잡고 청소기 돌리는 게 아니라 청소기 막 이렇게 돌리는 거야. 성질을 한다고.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티가 바로 나죠. 그러면 아내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에휴, 사역 갔다 와도 저 모양이야.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조교를 저 옆에 두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가 죽은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내가 죽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세대에 그 생명을 흘려보내줘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놓으셨지만 우리의 옛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 안에서 죽여놓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직접 십자가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아닌 말씀, 사건이 아닌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진리가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죄라는 것은 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만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면 그건 살인하는 거야 라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 있어야 그게 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그 모든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의 항목들로부터 그 죄를 다 받아주셨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이 나를 다시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는 좀 낮에 여러분들이 맞아요라고 인정했는데 이수호 목사님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교통사고를 내셔서 그 교통사고에 낸 대가를 교도소에 가서 3개월 동안 대가를 치르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통사고를 낸 그 법이 다 3개월을 치르고 나왔는데도 또 가서 3개월을 잡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정죄, 율법이 정하는 죄로부터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으니까 율법들이 다시 우리한테 와서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나는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정하는 그 죄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을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온다. 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예수 안에서 그 미움은 처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미움과 화는 올라오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미움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것을 이 속사람을 처리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셔가지고 옛 성품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 성품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말씀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계속 반응하다 보면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싸움이 많이 줄었어요. 진짜 거의 싸우지 않아요. 미안해요. 앞에다 놓고 대놓고 지금 실제니까 제가 거짓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아내한테 잘 못했거든요. 정말 주님을 몰랐을 때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는 척했던 나는 아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화가 난다고 12층 아파트에서 옷장에 있는 옷을 다 끌어다가 막 베란다에 집어 던졌던 사람인지 얼마나 일을 알았을까. 저 인간 어떻게 저 인간하고 살지?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런 나를 참아주고 기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놀라울 뿐인 거죠. 그죠? 우리 아내가 무엇에 반응했을까요? 속으로 저런 인간이라고 어떻게 살아? 사단이 속이는 말에 맞아, 헤어지자. 그랬으면 나는 헤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잘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 마귀의 속임수보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헤어지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잖아. 우리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지 라는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저를 버리지 않아준 거죠.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증을 통해 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살았어요? 아내 한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이 한 사람이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핏줄을 닮아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어요. 근데 그 아들을 잘 세워보려고 내가 노력해봤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일찌감치 우리 아들이 보여줬어요. 아빠 아무리 힘써도 안 바뀌어. 너무 감사하게 포기를 주었기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그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시편 127. 제가 포기한 말씀이에요. 시편 127. 저는 상황을 붙들지 않아요. 아들 말 믿지 않았어요. 아들 말 믿었으면 아들하고 아마 헤어져 있겠죠. 자, 시편 127편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의 노릇, 아버지의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려고 내 방법으로 내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려는 것 당연히 아빠로서의 권한이 있고 아빠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역할조차도 십자가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왜? 이 아들은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믿음이 된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은 내 기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놈인데 제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기업이야. 저 깜짝 놀랐어요. 내 기준으로는 말도 안 돼. 내 기준으로는 이 자식은 내 자식 하고 싶지 않아. 얼마나 아들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 진짜 이 아들 사고 안 나나까지 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솔직하죠? 목사도 이런 생각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실제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자식이 너무 미우니까 아 이놈 어떻게든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가 하는 행동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야. 자식들은 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해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아들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 자유스럽게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틀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들이 지금 번듯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번듯하게 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난 뭘 믿어야 지금? 뭘 믿어야 돼요 여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고 저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4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나를. 우리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이놈 그냥 제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냅다 헌신하셨어요. 누가 헌신하라 그랬어 내가? 그렇게 헌신해놓고 그 기준에 나를 맞춰가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준 너의 첫 열매는 내 거야 라는 레위기 말씀을 붙잡고 첫 아들을 주셨을 때 이 아들은 당신 거예요 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사용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제 의사 안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시는 그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서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은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붙잡고 계신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시고 저를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저 말씀이 이겼어요? 상황이 이겼어요? 제 고집 아무리 부려봐도 하나님이 말씀 안에 시작하신 일은 기필코 이뤄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말씀 찾아가자 아들 찾아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기업으로 일하실 거 저는 확신해요.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들도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의 노력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강남의 청담동의 교회를 개척했지만 나름대로 포부가 있고 무엇인가 교회를 탁 세우면 뭔가 잘 될 것 같았어요. 웬걸 아무것도 없는 거야.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하기 시작했어요. 왜? 개척교회다 보니까 지원돼야 될 돈도 없고 받아야 될 어떤 상황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온전히 어디만 바라봐야 될까?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평생 목회를 하신 분이니까 제가 이 길을 간다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정말 귀한 길 가는 거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걸어온 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만큼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비대하거든요. 그 좁은 길에 걸어갈 수 있는 아직 영향력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상태적으로는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식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할 그때에 저를 끄집어내셔서 목회 현장으로 밀어내십니다. 그럼 목회를 하려면 무엇이 처리돼야 될까요? 내 방법이 처리돼야 돼요. 내 기준이 처리돼야 돼요. 목회 현장 가운데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노력이 처리돼야 되더라고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제 방법으로 이것 핸들링 해보고 저것 핸들링 해보고 어떻게 노력을 하는데도 장소도 안 구해져. 그래서 제가 저기 간증했죠? 9개월 동안을 돌아다니게 하셨다고. 9개월 동안을 청년들 7, 8명하고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했어요. 거기서 제가 배운 게 뭘까요? 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청년들만 보내시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죄송해요, 청년들 돈 있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용돈 받아 살아야지. 그쵸? 그런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오면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요? 교회에 마이너스 되겠어요? 상황적으로는 숫자는 있지만 재정적으로는 왼수들이죠. 맞죠? 우리 성도도 있어요. 여기 드럼 치는 친구가 저희 교회 성도예요. 왼수야 너는. 근데 그런데 제 기준이었어요. 제 기준. 사람은 와야 되겠는데 제 기준은 청년보단 조금 어른들이 와서 그다음 강남 사람 한두 명만 와주기를 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나름대로 내 기준.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9개월 동안 그렇게 돌게 하시고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은 나야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임대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오라는 데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무료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탄 예배 어디서 드렸다고요? 생선구이집에 가서 드리고, 어떤 카페에 가서 드리고, 또 어떤 주간에는 청주에 가서 드리고, 어떤 주간에는 그냥 저기 대림동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드리고, 말도 안 되게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끌어 가시는 9개월 동안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네. 목사가 주인되면 안 돼요.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날 무렵에 저를 진짜 어느 분을 통해서 청담동에 저를 만나게 하시고 청담동의 아주 작은 허름한 곳에 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 그 인테리어와 그 임대비를 낼 수 있도록 그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분이 헌금이 들어오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동네에 강남의 사람이 현재 한두 명이 오면 이제 교회 드디어 됐다. 그래도 가장 이 최순실 씨 사는 그런 귀한 동네, 그런 청담동 가운데다가 저를 딱 세워놨으니 이제 동네 한두 사람만 오면 일단 교회는 괜찮다. 2년이 지났는데 동네 사람 한 사람도 안 와요. 여전히 청년들만 와요. 임대료는 220만 원. 그것도 거저예요. 저희 같은 평수는 평균 500만 원.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한 달에 8번뿐이 안 써요, 교회를.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나머지는 놀고 있어요. 8번 가고 얼마 낸다고요, 지금? 220만 원. 그러면 임대료가 지금 얼마나 밀려있을까요? 2년 됐어요. 응? 보증금 3천만 원 다 까먹겠죠? 맞죠? 여러분 계산에 의해서. 하나님이 진짜 제가 영상 장비를 600만 원짜리를 사는 바람에 그 한 달 한 번 월세가 밀렸지 지금까지 한 번도 월세 안 밀렸어요. 이게 지금 제가 거짓말 시킬까요? 우리 성도 앞에서? 우린 재정을 매달 보고를 해요. 재정에 대부분 2만원, 3만원, 많이 나오면 20만원 남아요. 임대료 내고 제가 또 다들 어느 정도의 목회 지원비도 받아가고 그만큼 7, 800만 원에 들어가야 되는 재정을 하나님이 2년 동안 계속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상황을 발견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에 엎드려 있다면 교회 목회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하신 주님이 내 안에 중심되어서 그 말씀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루어가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의 이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이제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 우린 사망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매일 사망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삶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망 가운데 살지만 사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내 말을 듣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삶은 다시 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생명이 절대 흘러나오지 못해요. 제가 얼마나 재정적인 훈련이 연약했냐면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도박하던 사람이니까 사기치던 사람이니까 돈의 계산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을 해놓고 이 운영을 어떻게 될지 그냥 재정적인 것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는 거야. 제 마음이. 담임 목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재정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도움받아야 될 재정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전화를 딱 받았더니 지금 제가 목사님 아직 어떤 그 강남 주부 같아요. 목사님 왜 교회 문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 뒤에 있는 어떤 약국 뒤에 있는 건물 주인인데 이 건물이 매각되면서 이 11조를 제가 다니는 큰 교회도 안 내고 이 작은 교회 주라는 사인을 받았어요. 제가 그날 갈비뼈 4개가 부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병원에서 그냥 아내한테 빨리 가자. 무슨 치료냐. 그냥 낸다 다녀서 강남까지 갔다 오는 일산에서. 지금 건물이요. 그 청담동에 그 4층짜리 건물이 최소한 50억이에요. 그 JYP 엔터테인먼트 그걸 다 고있는 그 건물이거든요. 그럼 50억에 11조면 얼마예요? 이건 뭐 갈비뼈 50kg 풀어줘서 가야지.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지금 온통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잖아. 주님, 이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는 너무 어렵습니다. 드디어 주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달려갔어요. 진짜 그분이 다 계시더라고. 맞아. 이제 지갑에 앉았는데 이분이 지갑에 책상에 큰 거 이만큼 현금을 넣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역량이 얼마나 큰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해서 무슨 테스트요? 목사님의 이 그릇이 얼마나 큰지 이 교회가 어떻게 갈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래 이 직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저는 뭐 일단 5억의 눈이 팔려있기 때문에 예언이 되고 일단 내가 눈이 뺏겨있는 거 마음이 그냥 온통 집중된 이 지갑의 돈에만.
근데 제가 지금 목사님의 상태를 좀 마음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점심 식사 10만 원만 한번 보내줘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5억인데 잽싸게 보내야 되잖아요. 10만 원 보내주고 5억이면 좋은 장사잖아요. 근데 딱 10만 원 보내려고 하는데 제 재정이 10,000원이 없는 거야. 이거 보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신 게, 야, 너 누구를 믿고 있니?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 아니 무슨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강남에 있는 교회들을 그렇게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이 가난한 교회 목사의 담임 목사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 영향력으로 사기를 쳐서 보이스피싱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저기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헌금은 내가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지. 내가 중간에서 그 헌금을 받으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죠. 직접 헌금통에 넣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5억이 아니라 50억을 준다 해도 교회 계좌를 넣으십시오. 그 헌금에 제가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 헌금에 여러분들 이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헌금을 보고 헌금의 내역을 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의지할까봐 또한 판단할까봐 나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너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헌금 목대 여러분 이름 쓰지 마세요라고 아예 예배 시간을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누가 헌금했는지 한 명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득권이 없어. 내가 얼마 내는지도 몰라요. 어느 누가 헌금을, 이거는 저에 대한 그 하나님 훈련 방법이 이 교회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재정적으로 너무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재정적인 게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재정적인 것도 그렇게 한 번도 쉬지 않게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내가 잘나서예요? 아니,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아버지 품을 떠나서 도박을 하고 그 잘못된 생활들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밤에 사는 그 친구들을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살아봤으니까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청년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너무 예뻐. 우리 딸이 질투를 느낄 정도예요.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게 왜 생겼을까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 뭘 잘해줘서? 아니요. 목사와 같이 저를 대하지 않아요. 정말 사석에서는 친구 같고 사석에서는 그냥 형 같고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편안함 가운데 제가 제 나름 정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이 아이들도 어떤 집안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들, 이 아이들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가 오후 2시에 딱 한 번 드려요. 낮에 늦게까지 자고 2시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어떤 프로그램도 없이 충분히 말씀 준비 잘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만 들으면 살잖아요. 생명이니까. 계속 말씀을 2년 동안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어떤 아이는 자살 사이트를 운영하는 친구가 왔어요. 요즘에 자살 사이트를 운영하는 친구는 어떤 시까지 자살 사이트를 운영하느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사이트를 찾아서 나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을 수 있어요? 라고 글을 올리면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친구가 이렇게 하면 쉽게 죽을 수 있어요 하고 모든 죽을 수 있는 방법과 그 물건들을 사서 택배로 보내줘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듣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보지만 모자를 뒤집어 쓰고 이상한 냄새와 담배 냄새 이런 옆에 가지 못할 정도로 애가 정신을 잘 이렇게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 그 친구가 오면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는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빨리 내보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개로 인해서 남아있는 성도까지 뺏길 판이야. 그러면 그 친구를 빨리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친구를 품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같이 밥을 먹으면 그 남아있는 청년들이 힘들어할까봐 제가 데리고 가서 딴 데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냥 같이 대화해주고,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나온 지 2년 됐어요. 그 친구 요즘 우리 청년들이 봤을 때 와, 얼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자살 사이트 폐쇄됐어요. 그 한 영혼을 말씀으로 품을 때 그 한 영혼을 통해 죽어야 될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제 상황을 믿으실 거예요? 말씀을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교우 관계 속에서도 철저하게 내 중심, 내 생각대로 했을 때는 실패뿐이 없어요. 거기엔 다툼뿐이 없어, 사망뿐이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인데, 내 의지가 들어가면 분명히 분열이 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다툼이 나게 돼 있어요. 내 감정으로, 아무리 좋은 감정을 해도 내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그곳에 골이 생기기 시작한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저 오늘 찬양팀을 서고 싶은데 찬양하는 저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선포해야 돼요. 찬양하고 싶어하는 나는 십자가로 넘깁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찬양하라고 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하나하나를 죽음으로 넘기고 죽음 앞에서 그 먼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사인받고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몇 가지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내가 죽은 십자가를 경험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선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매번 내 죽음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데 우리는 얼마나 죽어야 될까? 우리는 분마다 죽어야 돼. 분마다. 저는 초마다 죽어야 돼. 얼마나 옛성분들이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 목회 현장 가운데 사람이 아닌 내가 자꾸만 사람들에게 들춰주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도 사람이 계속 속여요.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너 조금 표정 좀 잘해봐. 계속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야죠. 여러분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선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찬양팀을 하도 메시지를 드려도 저는 여러분에게 서기 전에 하나님, 저는 메시지하는 저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반응하게 해주옵소서. 제 입술을 사용해 주옵소서. 꼭 필요한 말씀만 전달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가 부족해서 제가 준비를 못해서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올라와서 선포한 이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실 줄 믿고 결과를 주님께 넘기는 거예요. 왜? 주님께 각 개인 개인에게 말씀해서 그 말씀을 이뤄가실 줄 저는 믿으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떤 유언을 하셨냐면 저를 불러다 놓고 11가족을 다 모아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유언을 해야 되겠다. 근데 유언이 멋진 유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굿바이의 신앙이 되지 말고 굿나잇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 어려운 과정, 너희들이 보기에는 루게빛과 이 어려운 과정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불평할 수 있지만 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말씀이 나를 이미 이사야 53장 3절 4절 5절에 보면 내가 채찍에 맞으면 이미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나음을 입었어. 근데 현상적으로는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점점 죽고 가고 계십니다. 근데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채찍에 맞으면 내가 다 나음을 입었대.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목숨은 끊어지지만 내 영원한 나는 하나님 편에 이미 100%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 편에 가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나와 잠깐 헤어지는 굿나잇의 가정일 것이고 너희들이 이 믿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영원히 헤어지는 굿바이의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 복음을 다시 전하라. 너희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1가족을 놓고 제가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할아버지의 유언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진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다 죽자. 그리고 온 가족의 손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다 죽음을 선포. 그 동영상도 제가 찍어놨어요. 우리 아내. 그리고 기쁘게 우리 아버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육신은 우리와 헤어졌지만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저에게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또한 저에게 살아가고 역사한 이 말씀은 제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연장선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황으로는 우리 아버지는 인생으로 끝나버렸어요. 그죠? 그분이 알려준 도덕적인 가치관, 그분이 알려주신 몸으로 보여주신 것은 끝나버렸지만 그분을 통해서 흘러온 이 생명의 말씀은 여전히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고 우리 자녀한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 자녀들이 흘려보내고 아이들이 주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제정면 땅덩어리가 1500평 정도 되는 땅평에 있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심 그것에 대한 조금 나에게 퍼센테이지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장남이니까. 그 당시에 제가 너무 목회 현장 가고 힘들고 어떤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목회는 하기 전이군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심 무엇인가 조금 아버지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남겨놨겠지. 그리고 어머님의 인감, 동생들 인감을 다 받아다가 그 아버지의 통장 6개, 7개를 들고 농협을 찾아온 거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200만원씩만 해도 평당 1500평이면 한 30억 정도 되니까 10분의 1, 뭐 3억 정도 은혜원한테 통장을 들이매고 유산 찾으러 왔습니다. 통장 6개를 다 정리하는데 이분이 어이가 없어서 통장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9,700원입니다. 9,700원 남아가지고 만원짜리 한 장을 못 받아가지고요 제가 그것을 사랑의 동전에다 넣었어요. 그럼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저 믿음 없었어요. 야, 이 인간 진짜 너무하네. 속으로 막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 진짜. 그때 저 목사였었어요. 너무하다 진짜. 그런데 그분이 왜 유산을 안 주셨는지 제가 가면 갈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 돈을 주었으면 저는 이 길 안 갔을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모든 유산을 다 이 법인에다 다 넘겨놓으셔요. 심하죠? 저 위로 좀 해주세요. 저 솔직히 그때 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마음이 막.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넘겨놓으신 것이 나중에 되니까 세습이란 문제,
여러 가지의 이 기독교적인 문제 가운데 아마 제가 그 조금 유산을 받았다면 저는 그런 문제에 한국 제자훈련에서 아마 사용 못했을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분리시켜 놓고 후계자도 제가 아닌 한참 밑에 있는 다른 목사님을 세워놓으시고 저는 아무것도 위치를 주지 않으셨어요. 낙동강 오리알 됐죠. 우리 이성 목사님은 93년도부터 이 사역에 들여주시고 수많은 분들은 그곳에 어떤 기대감 없이 그곳에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저는 속으로 내심 어떤 것을 원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 발견돼요. 무엇인가 그 기득권을 누리고 싶었고 그것에서 내 어떤 영향력을 받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고 무엇인가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게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 잘 와서 철저하게 9,700원 딱 낳는 거예요. 이자만 그것도.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저는 정말 속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어떤 사람, 어떤 유산적인 것, 금전적인 것에 제가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오직 뚫린 것은 하늘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뚫린 곳은 하늘입니다. 관계로 안 돼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이제 조금 우리 아버지가 그런 강한 훈련 트레이닝 코스로 저를 세워가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만큼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이제 뚫린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생명이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가 끊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 말씀을 매일 섭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유언을 한 가지가 해놓으셨는데 돈이나 남겨놓으시기 이상한 숙제를 하나 남겨놓으셨어요. 그 숙제가 뭐냐? 매일 시편 5편씩 읽어라. 저녁에는 잠언 한 장씩 읽어라. 그러면 한 달에 시편과 잠언을 계속 일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분량 나는 하루에 60페이지씩 읽었어 라고 그것은 숙제는 아니지만 나는 60페이지씩 읽었어. 여러분 60페이지면 성경 한 달에 일독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새벽 4시간에 새벽기도를 가도 서서 60페이지를 다 읽을 동안에 그것을 찢어서 갖고 다니셨어요. 성경을. 그만큼 말씀 앞에 살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도 말씀 붙잡고 계시는데 넘어지겠어요? 아들 유산 좀 내밀어라. 주님 아닙니다. 그렇게 줬다가 얘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 받는 거예요. 말씀의 사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하루에 6장은 읽으셔야 돼요. 제가 60페이지는 진짜 너무하고 14페이지 읽으면 14페이지를 하루에 매일 읽으면 시작 한 달에 1등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람으로서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할 주님과 이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잊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되겠어요? 이 대학교의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 작정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루에 최소 5장이라도 이렇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을 묵혀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는 그 말씀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야.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 완전 머리가 돌 때가 있었어요. 아니 돌머리였어요. 근데 저는 이런 쪽 도박 쪽에는 아주 발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저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나님 저는 60페이지씩은 읽을 수 없어요. 뭘 할까요? 알려주세요. 너 아빠처럼 네가 그 아버지처럼 되고 싶니? 그만큼 성경 박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매일 한 말씀씩 암송할 수 있겠어? 그럼 365일만 한번 들려줘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럼 하나님 이 돌머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그날부터 제가 직접 카드를 싸다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썼어요. 그리고 200개까지 암송을 하고 지금 계속 암송을 하고 가고 있어요. 이 암송을 하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이승호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이 눈이 멀 수도 있고 귀가 들리지 안 들릴 때 내가 그분과 어떻게 교제하겠느냐. 내가 그동안 암송하고 함께 나눴던 그 말씀 가지고 내 생명을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작한 분이 70세가 됐을 땐 진짜 성경에 쭉 단어만 해도 그냥 팍팍 나올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셨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두 번째, 기도라는 통로는 우리가 나와서 새벽기도 너무 중요해요. 저녁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매일 교제인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의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말씀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김씨하고 결혼할까요? 저기 뭐 박씨하고 결혼할까요? 이런 거 안 나와요? 나와요? 성경에 박씨하고 결혼해라,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 성경에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제시되지 않을 때는 기도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 사인을 받을 때 네 가지를 여러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자매와 이 자매는 돈이 좀 있고 이 자매는 돈이 좀 없어요 주님. 그런데 제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 사람 바로 돈 있는 사람하고 해.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하도록 첫 번째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자매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 자매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쌓입니다.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두 번째, 나에게 믿음이 되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아내하고 가끔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의 여러 편들 중에 많은 편들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속으로 잠깐 기도해. 하나님 제가 저걸 볼까요? 저걸 볼까요? 그게 실제로 진짜 하나님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을 먹을까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 속 별로 매운 거 싫어하잖아. 바로 사인 주거든요. 짜장 먹어. 짜장 먹으면 되거든요. 그럼 저 배고픈데 곱빼기를 먹을까요? 보통을 먹을까요? 진짜 그렇게까지 체크해요. 그러면 보통 먹어. 그런데 하나님 저 곱빼기 먹어야 될 것 같아. 곱빼기 먹자면 배탈 나요. 저만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게 하려고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영화 보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믿음이 되는 게 어떤 영화인지 우리 주님이 야 저건 좀 나 뜨겁다. 그럼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께 교제하는 기도의 사인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 내가 이 행동을 선택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를 꼭 기억하시고 선택하시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나에게 믿음의 유익이 되는가.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야, 이렇게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 하나하나 선택한다면 이 질문에 어떤 선택이 왔을 때 바로 선택이 될까 안 될까요? 근데 우리의 육적인 생각은 선택이 바로 돼야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내 요구대로 바로 선택돼 버리거든. 그러면 탈락이 시작합니다. 거긴 생명의 반응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 어떤 상황에도 아무리 내게 유익이 돼도 아무리 내게 믿음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하나님 내게는 믿음이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는 덕이 안 된다면 제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 것까지 체크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저희 가정 마지막으로 이 간증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정에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제게 믿음이 되었다면 우리 가족들에게도 덕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해서 우리 가족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 눈과 내 코와 내 팔이 내 입술로 나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제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믿음에 반응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계속 자기를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와서 함께 말씀을 드려요. 어느 순간 저한테 은혜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너나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화장실 가서 나는 죽었는데 또 살아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서 모습을 보여서 미안해. 그러면 그래 내가 이해해 줄게. 그럼 쉽게 끝날까? 네 목숨은 10개냐? 맨날 죽는다고 하면 언제 죽냐? 이렇게 연락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교예요. 아주 훌륭한 조교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과 체크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덕에 대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에 계속 집중돼서 가다 보니까 아내 마음이 바뀌고 아들 마음이 바뀌고 우리 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원인을 나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서 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잘못의 원인이 누구라고요? 그럴 때 그 가정은 생명의 반응, 그 교회는 생명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자 좀 주십니다. 모두가 자기 가슴을 치고 있다는 이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날 수가 없죠. 잘못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저 안에 있는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네요. 그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모습 가운데 저도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저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자매님도 저 형제님도 이제 정말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도 내 상황을 확인하고 나로 돌릴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팀 앞에서 정말 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원고는 갖고 올라왔지만 주님 정말 필요한 말씀, 상황이냐 말씀이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인 거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이 우리 불러준 게 너무 은혜인 거야. 우리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우리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10년 동안 기도해서 온 군이라고 제가 주일날 소개받고 나 부담돼. 3일 동안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지? 너무 부담됐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반응하면 주님이 일하시겠다. 내가 일할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과 제가 숙소에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대로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요. 그럼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실 때 이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나를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고 있던 나는 십자가에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죄의 원인은 나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넘기는 결단과 기도의 시간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